안녕하세요. 나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내 목소리인데도 내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마치 다른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사실 그것은 어쩌면 진실에 가까운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몸일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7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거의 다른 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일까요? 하지만 생각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과 저녁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현재의 감정들, 미래의 기대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는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똑똑해야 한다, 나는 착해야 한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진 내 모습, 실수하는 내 모습, 화내는 내 모습, 실패하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모습이 다 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너가 아니다. 모순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나오는 느낌. 그저 관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제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들어가고,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호흡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호흡은 그냥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로 조종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숨을 쉽니다. 심장도 알아서 뜁니다. 소화도 알아서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고 생각했던 것의 대부분은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를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는데, 혹은 미래의 나를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영영 나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진짜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 지금 이 순간의 생각.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나는 변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미리 정해놓으려 하지도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 이 혼란, 이 괴로움. 부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삶의 일부다. 둘째, 집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멸성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넷째, 도성제.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팔정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나는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어라는 생각 대신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렇구나.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말.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상해. 같은 말 대신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나는 변화하고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정업, 바른 행동. 나를 해치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과로, 폭식, 자해, 배피. 그 대신 나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을 해보세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산책하고, 햇빛을 쬐는 것. 그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정명, 바른 생활.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 억지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려 하세요. 정념, 바른 알아차림. 매 순간 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른 집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달아나려 할 때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왜 나를 쏘았는지 알아내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죽고 말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순간 친절하게 나를 대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나를,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길을 잃은 것 같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꾸짖지 않고 다독이듯이 괜찮아, 괜찮아. 길을 잃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야. 천천히 다시 찾으면 돼라고 말해주듯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의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괜찮기를, 내가 혼란스러워도 괜찮기를, 내가 불완전해도 괜찮기를,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이런 말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 나에게 건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고통이며 모든 것은 무하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유입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어디까지가 강물이고 어디까지가 강물이 아닌가?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물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예전 물은 나가고 그렇게 계속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도 그와 같다. 명확한 경계가 없고 계속 흐르고 변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물은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흐르세요. 변화하세요. 있는 그대로이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억지로 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다시 이해하고 나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당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완전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